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랜만에 본가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대학생인 우리 여동생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는데 뭔가 오빠로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잘 살펴서 행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문제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의 대답은 오빠는 말이야 끝났습니다. 앞에 뭐 몇 마디를 나누긴 했지만 결론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오빠랑은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뭔가 좀 무안했는 듯 식사를 마치고 차를 타려고 기다리면서 그 주차장에서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랑 너랑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니까 조금 그래도 오빠가 너보다 뭐라도 더 배우지 않겠니? 좀 오빠 말 좀 들어주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동생의 대답, 오빠랑 나랑은 영원히 7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오빠 말을 영원히 난 들어야 돼? 라면서 탁 받아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아주 깊은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참 똑똑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참 요즘 세대에 어울리는 학생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었죠. 뭐 오렌지족, 뭐 낑깡족, 야타족 아시죠? 야타 뭐 이런 야타족, 또 X세대 뭐 이런 식으로 기성세대를 조금 폄하하고 조금 안 좋게 바라보는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안 좋게 바라보는 이런 언어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단어들이 벌써 옛날입니다. 캥거루족, 88만 원 세대, 3포 세대, N포 세대라고 이름이 변화되었고 지금은 이제 이런 N포 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아직 이름 지어지지 않은 세대를 변화의 격동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오렌지족, 낑깡족, 야타족 이런 친구들은 어찌 보면은 너무 복에 겨워서 부모가 주는 물질이 너무 넉넉해서 머리를 오렌지색으로도 물들이고 차에 오렌지를 싣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고 지나가는 예쁜 여자친구들이 있으면 야 타 이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물질의 복에 겨워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면은 최근 들어서 나오는 캥거루족 88만 원 세대 3포 N포 세대라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3포 세대 결혼과 연애 또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취업까지도 포기하는 세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N4,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살 수 있는 N, 무한대의 N4를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까지는 N4 세대였는데 제 동생은 또 다른 세대를 살고 있음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 이제는 포기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저 때만 해도 결혼을 포기해, 집 사는 걸 포기해, 차 사는 걸 포기해, 취업을 포기해 등등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라도 세상에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이 그저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 출출출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나가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딱 하나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저들보다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등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뉴스에 보면은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성세대는 뭐라고 합니까? 야, 요즘 세상이 이런 거 아니잖아 라고 기성세대는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벌써 좀 자중해, 너희가 어려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평등과 불평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물론 요즘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그렇지만 이러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 포기할 권리조차 없고 계급으로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고 또한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두각되어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긴 하지만 꼭 오늘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 또한 우리의 연희교회 성도님들에게 조금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다니엘서를 가져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이야기이지만 오늘이나 어제나 미래나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사람들의 방법과 능력, 지식으로는 절대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것, 물질로 세상에 어떠한 지혜자가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이 사회를 이끌어도 이 세상은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영원히 불평등한 세상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평등이라는 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저 외치기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란 무엇이냐? 이 세상 속 부조리와 혼란과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조리한 세상의 대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조리와 혼란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부조리가 승리와 감사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와 감사는 그저 우리들이 정신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실제 우리의 삶과 환경 그리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 또한 오늘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어쩔 수 없다라고 세상의 물결에 밀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풍파 속에 휘말려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불평등만을 외칠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유다 왕국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결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극하기 이전에 쭉 이어서 바벨론 왕궁에서 꿈 해몽과 왕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다니엘서 6장으로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난 기적에 대한 일화를 기록하고 그 뒷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4절의 시작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라고 시작됨을 보면은 앞서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시기하여서 왕에게 거짓된 고발을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다니엘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3살의 나이에 왕궁에서 일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기적의 사건, 탁월한 꿈 해몽의 능력 등을 통하여서 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 배경 속에서 왕과 다른 신하에게 인정을 받는 그 다니엘은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려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늘의 성경을 읽어봐도 다니엘의 결점은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법관들과 함께할 지혜를 더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닌 다니엘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용은 바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런 내용을 전 나라에 퍼뜨리자라는 공포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불편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의 축복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믿음을 그들은 시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시기와 죄악된 마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보다 하나님의 선물과는 멀어지게 되어서 보다 강하게 마치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온 지혜자들이 모여서 넘어뜨리려 노력한 것처럼 세상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세상의 공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그 고난 또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지나가지 않고 오늘의 본문 속에서 다니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 앞에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인들이 치밀하게 계획되어서 세상의 문제와 시험에 놓여 있다고 하여서 낙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시험하는 이들이 본인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평소와 같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함으로써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을 붙잡아다가 바로 왕에게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자굴에 들어가서 목숨이 빼앗길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변명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침묵에 역사하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게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2절의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것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미라는 것입니다.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하심이 다니엘의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 고난과 고통, 시험 가운데 하는 행동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하나님을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니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 생명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답답함과 어려움, 힘든 가운데에 외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잠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침묵하여서 내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내 발걸음보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잠시 나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보다 잘 살펴보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의 총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도 저항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준 이정표입니다. 바른 인도하심의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영양분이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귀중한 통로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의 선물을 주시고 천사를 주시고 생명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힘든 가운데의 신앙인으로서 대응하는 방법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때때로 세상의 모험과 억울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들의 신앙의 영웅적인 모범이 되는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그저 이정표를 옮기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정표를 붙잡고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은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그 사회적인 나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사회적인 직위인 총리라는 임무를 잘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서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일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봤으나 넘어뜨릴 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요소도 없고 바른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삶을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을 통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좀 오래전 기사라서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동네는 주일만 되면은 민원 신고가 100배가 는다고 합니다. 100배. 평일에 비해서 주일만 되면 100배가 넘는 민원 신고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의 중심에 있는 대형 교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골목에 있어서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온 믿음인 신앙인들이 그저 교회 주차장이 꽉 차면은 골목에 2중, 3중 주차하고 빌라를 막 들어가서 불법 주차를 막 하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고 나들이를 가려고 차를 몰려고 하는데 차가 탁 막혀 있고 심지어 전화를 하면은 예배 중입니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기분 좋게 가족들과 나왔다가 기분만 상하고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이런 하소연의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건 제가 본 내용입니다. 대로변에 주일이 되었으면은 2중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닌 3중, 4중 주차를 해서 4차선 도로 중에 2차선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음을 봤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지난주 주보를 딱 번호판을 가려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붙여놓고서는 예배 중이라고 붙여놓은 경우도 제가 본 경우입니다. 아니 제발 지난주 주보를 붙여놓지 마시던지 예배 중이라고 하지 마시던지 4차선 도로 중에 2차선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보로 번호판을 가려놓다니요. 그것을 단속하러 온 경찰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빠는 참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 한 사람들이 그에게 어떠한 고발할 내용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서만 거룩하고 찬양을 잘하고 장로님, 권사님 이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의 영웅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다니엘의 모습 또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인물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의 승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다니엘의 일상적인 생활과 같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자동차에 참 관심이 많아서 TV에서 때때로 외국 채널에서 F1 경기를 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봐왔던 것 같습니다. 이 F1 경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계에 준하는 자동차여서 그냥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고 머신, 기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극도의 기술을 집약을 시켜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그 F1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손에 꼽히는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F1 경기에 공식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그저 한 명의 선수가 운전을 잘해서 완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동차로 운전해야 될 거리가 300km입니다. 한 번 경기를 시작하면 300km를 달려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이 한 명의 드라이버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요리사의 말로는 2000인분의 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2000인분의 밥을 먹어가면서 경기를 하는 것이에요. 600명의 사람들이 한 명의 레이서를 지원하면서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만지는 사람은 80여 명의 사람들이 돼서 아마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잠깐 쉬러 들어오면은 사람들 준비하고 있다가 타이어를 탁탁 타이어도 바꾸고 타이어를 바꾸는 순간에 기름도 막 넣고 그다음에 땀도 한번 닦아주고 물도 먹여주고 출발시키는 모습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F1 경주를 저는 생각해 보건대 우리들의 믿음의 삶 혹은 우리들의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레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브레이크와 엑셀을 잘 밟는 것도 있지만 이 레이스에게는 한 가지 더, 이 두 가지만 뿐만 아니라 힐 앤 토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발이라고 하면은 이 뒤꿈치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한 앞으로는 이 엑셀을 밟아서 멈추는 동시에 엔진이 식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한마디로 커브에서 브레이크를 밟지만 엔진이 식지 않아서 빠르게 탈출하는 방법, 쉬지 않고 300km를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레이서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왜 제가 이 레이서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와 같다라고 생각했냐면, 이 레이서는 300km라는 곳을 달리면서 유턴을 하는 곳도 있고 S자 코스도 있고 언덕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코스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과 시험과 환란 가운데 이 레이서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뒤에서 오는 차에게 사고가 당하거나 경기를 포기하고 그저 나가는 임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서서히 가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적은 속도가 아마 80km로 유턴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하나님 잠시만 죄를 짓겠습니다. 눈 잠깐만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죄를 짓는 모습은 신앙인들도 아니고 교회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쉬지 않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는 이 레이서 같이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지키면서 엔진이 식지 않도록 기도의 열기를 붙잡으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10몇 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포로 생활로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 나도 복수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총리 중에서도 총리가 되어서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었습니까? 또 내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라는 것을 내가 눈에 보이는데 내 권력과 힘으로 그를 꺾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도 눈앞에도 많은 시련과 시험, 걱정, 고민, 근심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N4,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때 다 포기하여도 딱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F1 경주를 하는 자동차의 엔진이 식지 않듯이 끊임없이 잠시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엑셀을 밟아서 기름을 주입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 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축복된 삶, 은혜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저 순탄하고 햇볕만이 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길, 때로는 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고통과 고난은 고통과 고난으로서 끝나게 되겠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다니엘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고 따라가려 합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고, 또한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과 같은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기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그 시대에 형통함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형통함의 가정, 형통함의 교회, 형통함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연희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